이게 이제 어두영옥의 결론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다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십니다. 아까 이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끝날 때 찾아오는 것, 보이지 않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자체가 모두 그대로 내 경전이다. 광명을 다투고 있다. 어두영목 결론의 메시지예요. 청립성수성 했을 때 이 돌은 그냥 침묵만 지키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서류가 아까처럼 고요함이 그게 참 소리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고요함을 즐길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선을 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마음이 동한다면 빨리 나를 들여다 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고요를 찾을 때, 진짜 경전을 읽을 수 있을 때 이 대종사님 뜻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궁전의 개처럼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내 모습인데 당신 때문이야 하고 외치니까 그도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품 30, 아까 5장 다음에 36장에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꾸짖다가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만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느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일, 거울 보고 거울 안에 있는 걸 닦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어서 빨리 내려놓고 내가 그걸 보일 때 내 주변 인연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삶이 열려가게 될 것 아닙니까? 내일은 꼭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예. 사업이 왜 어려운가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찾아드리려고 다시 전면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사님이 여기 유인물 광고를 내놨는데 일기 학생들 시작할 때 100명이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날 때부터 500명이 저 강의를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학기까지 합해서 1000명씩. 내용이 전부 저 일기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는 아까 그 이야기 들려주고 자기 있어서 집안에서 있던 문제를 푸는데 다 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그냥 보따리서 가는 분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걸 알고 보니까 수양연구조론 앞에도 화엄경, 유명한 화엄경 있죠? 화엄경의 주제가 통만법 명령심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서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를 들 때 그 53지식에서 대단한 문수보살, 대단한 분들을 예만 몇 가지 듭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이 통만법 명일심을 보고 나서니까 배사공도 있어요. 그 속에. 선지식에. 율랑에도 있어요. 시장바닥에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 타 종교인도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예요. 53, 그 선지식. 다 선지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판단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직자야. 이 사람은 장사꾼이야. 이 사람은 이게 전부 우리 눈에 분별이에요. 그를 둘러싸인 허공을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해요.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대종사님은 처처불상하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태생 우리한테 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승계와 무학대사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대사와 우리 이제 그냥 농담 따먹기 좀 합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럽시다 하니까 왕이 무학대사한테 당신 꼭 처음에는 무학대사가 왕한테 했나? 왕이 먼저 했죠. 왕이 무학대사한테 워낙 풍채가 좋으시니까 대사님은 꼭 돼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허허 웃으면서 대왕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
왕을 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부처로 보느냐고 했대.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통만법 명일심으로 우리를 풀어갈 삶 속에서 이것을 체화하는 작업을 대종사님이 하셨어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하는 말은 내가 한 존재를 아까 흑공법계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로 거룩하고 아까 무궁한 요리가 담긴 한 존재가 요즘 이 생명공학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인간의 존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에 죽는 나는 그게 어리석은 중생이고 태어난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세포 속을 들여다보니까 요즘 과학으로 한 인간의 존재가 지구가 빅뱅했을 때, 우주가 빅뱅했을 때부터 존재해가지고 뭐 그 이전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죠. 138억 년을 살아온 정보가 우리 세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생물학과 교수가 계시는데 무라카미 가조로 일본의 당뇨병 유전자를 처음 개발한 그분을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당에서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생각 없이 참석을 했어요. 와서 이분이 첫 말,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사가 외부에서 왔지만 말도 하기 전에 내 말에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기가 쫑긋했죠.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했더니 자 옆에 있는 콧등에 있는 세포 하나 채취하고 이분은 손등에 있는 세포 귓볼에 있는 걸 채취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생명공학자들이 양자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놀라지 말라고 세 번을 이야기해요. 한 인간의 세포 속에 138억 년을 살아온 정보가 다복 차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우린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정보가 안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장에 와서 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것을 풀어가기 위한 것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거지로 보면 그 순간에 내가 거지가 됩니다. 보살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에요. 지장보살. 지옥문에 앉아서 이 지옥 중생이 다 부처가 되기 전에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배울 때는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죠 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이 처처불상을 알고 아까처럼 텅 빈 이 소식 이 내면의 소식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막 규탄받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성스러움과 귀함이 갈맞아 있다는 것을 볼 때 내가 부처가 된다는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처처불상하라 하는 말.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합니까? 예. 내 아들이 시험에 낙방해도 내가 귀하게 봅니까? 공부 학교 성적이 뚝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저희 아파트에 벌써 뭐 10년을 살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옛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말이죠. 불을 하고 떨어요. 몸을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매청 할아버지가 나 큰 힘을 되겠대.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가다가 저 바나나 몇 개 갔는데 뚝대가 나한테 주고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부모들과 모두와 인사하고 따뜻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그걸 하셔야죠. 그 생각이 지금 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눈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너 큰 힘을 될 거야. 모두가 부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 지나가는 아이가 요즘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들으라 하면 하는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끙끙 하는데 그걸 낑낑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최고야. 이것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숙대산의 법을 여기 계시는 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강주여대 교수님, 강주여대 총장님한테 당신이 나이고 저 책을 선물해가지고 총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주대 전 교직원
1박 2일 행복가족 캠프 8차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강주여대 앞에 마음공부 무슨 대학이라고? 선도대학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걸 주도하여 주신 분이에요. 박수 좀 쳐줘. 저도 오늘 오셨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금쪽같이 귀하게 보시라고. 그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분별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 존재의 허공을 보면, 허공의 존재를 보면, 나타난 상을 보면 분별하겠죠. 우리가 입정의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제가 지난번 총부법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니다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거지.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니에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 마음, 그것이 참 마음이에요. 허공처럼 참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라 했는데 사실은 아무 분별도 없습니다. 이 허공,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허공 보입니까? 이 허공은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허공에서는. 예쁘고 밉고 없습니다.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덕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존재를,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내 자녀나 내 남편, 내 이웃들 금쪽같이 귀하게 바라봐 준다면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법을 펴는 거예요. 하다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시 또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나요. 자, 이것이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자라는 분이 부처님 당대 중국에 있었던 성자예요. 이 묵자는 인간의 자존감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아주 유명한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나를 부처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록 속에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신영복 교수라고 잘 아시죠? 이분의 나무야라는 책에 한 20년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읽었던 책, 그 책의 표지에 이 얘기가 나와요. 감자가 거울자입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물을 떠놓고 거울 삼았어요. 항아리에 물 떠놓으면 자기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서 거울 삼지 말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용복 교수도 그렇고 그걸 읽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훈 삼아라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시면서 오랜 우리 선인들이 하신 이야기다. 그러니까 2500년 여러도 수천 년 전에 선인들이 하신 이야기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통만법인 것이. 이걸 통해서 뭐 묵자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야 쫑긋하지 시큰둥해요. 일주일 만에 찾아봤어요.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잠언 27장 19절에. 이 묵자 이야기는 한문으로 돼서 어렵지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나니라. 히브리어에서 있는 것을 번역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해서 한글로. 그러니까 동서양의 여기 나오진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숨겨진 사람을 찾는 비결이에요. 이게 뭐 이솝 우화에도 그 시즌 이전의 우화인데 우화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다리에 개가 고기를 입에 물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밑에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왕 하고 지져버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기 입에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렸죠. 송두리째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크리스나 무니트라는 분들도 관찰자가 관찰대상이야.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에 이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면 안 되고 나만 된다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건. 근데 휴암자선문에도 이제 아까 제가 불교학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세 가지 말이 있거든요. 만법을 설명을 하는데 만법이 뭔가 하니까 많은 경전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휴암자선문에 나옵니다. 해강반조하여 철법 권원을 위지선이요. 이것을 법을 자꾸 진리로 설명합니다. 진리. 진리는 맞아.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이 아까처럼 내 앞에 나타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난 대상을 해강반조, 내 빛이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근원을 뚫게 된다. 원인이 맞아. 내가 보는 것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지선이다.
한문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진리로 해놓으면 막연하죠. 그런데 내가 저 대상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네. 그래서 자꾸 어떤 삶에서 누가 나를 막 미워해. 그런 경우 있겠죠. 한국 사회가 가장 아픔이 큰 것이 가정이에요, 지금. 서로. 왜? 옛날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겸손하고 남성들을 잘 우리 어머니를 봐도 참 헌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해야 할 시대에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엄청나게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제가 국회에서 마음공부 5년을 했는데 거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도 이게 서로 소통을 못하는 원인이죠. 왜?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이게 다 내 마누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분은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용기 있게 표현하는 데서 해결됩니다. 내가 더 그래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분이 가는데 무시당하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는 나와 내 만나는 사람과는 간격이 없어요. 저 사람이 게으르면 내가 게으른 겁니다. 다 통해요. 지금 왜냐면 그 사이에 허공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의 마음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자꾸 하나로 만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당신이 나입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냥 노래로 불렀지만 당신은 나입니다. 예, 당신이 게으르면 내가 게으릅니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가정은 한순간에 화합으로 돌아섭니다.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녹아나요. 교당에서도 뭐 단별도 있지만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다 할 때 그 교당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간격이 없어요. 내 것이에요. 저 사람의 허물이. 이 침묵을 세 번 하고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고쳐야 할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다. 나 한 사람뿐이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쳐야 할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어떠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교단이 살아납니다. 총부에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총부 식당에 근무를 했을 때요. 근데 총부 식당이 삼시세 때 대중도 밥에 먹어야 하는 것도 힘든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살기 힘드니까 식당 임원들이 전부 밭에 나가가지고 이제 반찬거리를 다 전작해가지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 와서 그냥 파김치 같았대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형사님 지나가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이 해상에 내 법을 알고 찾아왔으니 자네가 이 나라에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이분이요.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당신 감정은 저는요 이후로 지금까지 기쁨에 차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당에 이렇게 발을 들은 인연들을 서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가 뭐 유지비를 좀 적게 내고 본공에 참석 안 한다고 나누지 마시고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어마어마하게 더 일을 할 사람이에요. 다 그걸 살려내시라고.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오늘날 대통령하고 안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당에 들어왔는데 누가라도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당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거예요. 예. 우리 부사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교무인 저도 돌아보니까 고백하는데 신심 있고 뭐 본공에 잘하면 막 아이고 장하다고 했고 안 그러면 별로 좋은 눈빛을 안 보냈습니다. 제가 참 낯뜨거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있다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어떤 분이든지 귀하게 여겨주고 초초 불러보고 우리 임 교수 오셨지만 한 분이 저는 강주대학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라고. 그리고 교수님들을 서로 총장님들을 그렇게 보실 때 강주대학이 살아난다면 강주가 살아나겠죠. 수안교당 원불교가 살아난다 하면 강주 살아나고 강주 살아나면 대한민국 살아나죠. 가능하죠? 제가 한 말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도 돼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그래도 돼가 땅 쳐서 고요하게 들어가지면 누구든지 다 부채로 보입니다. 그 마음에서는.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것을 시비하기 시작하면 그게 묻혀져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픔도. 이게 말이죠. 우리의 그 삶이 내가 다 창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100% 져야 돼요. 그래도 돼. 화내도 돼. 어떤 사람은 화내면 안 돼요. 저희도 막 공부한다고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참으면 가득 차서 시도 때도 없이 튀쳐나옵니다. 괜찮아. 어떤 거요? 몰라도 돼. 네? 몰라도 돼. 옛날에는 대형사님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라는 말을 자주 썼었답니다. 막론이 한문어라니까 우리가 깊게 안 들어와요. 아예 논하지를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막자예요. 무식하네 우리가 얼마나 어느 학교 나왔네 뭐 이거 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했습니까? 논하지 말라. 다 귀하다. 집안이 어떤데 아니네 뭐 어느 학교 나왔네 뭐 지위가 어떻네 논하지 말라. 다 귀하게 보라. 이게 우리 원불교인이 가져야 할 과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돼. 스님과 화를 내고 있으면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몰라도 돼. 괜찮아. 다 같이 몰라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모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을 해결할 길은 답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오늘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한테 다시 물으셔야 돼요. 정말 그 우리 맞나? 하고 자기한테 묻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일 때 요란함을 경험해야 돼요. 아파도 돼요. 아픔이 치유예요. 그 아픔 자체가 치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픔은.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허공에다 맡기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도남교당 부교할 때 저희 대종사님을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법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교단에서 굉장히 이분이 명령에 다 꼼짝 못하는 분인데 아침 새벽 자선을 늘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선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법사님 왜 아침 못 나오세요? 교문에 막 우는 소리 하면서 내가 지금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자선도 못 나게 되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도다도다 하면서 고맙다. 내가 지금 80여 선생을 이렇게 부려먹고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네. 너무 고마워. 이걸 며칠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간 두 무릎을 고맙다 따라해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법에 나왔어요. 아무 일 없이. 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픔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은 안 아프면서 내가 이 생을 가야 되는 일을 당할 때처럼 당황스러울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돼 하는 게 꼭 있어요. 자기 게으르면 안 돼. 공부 잘해야 돼. 강한 이런 신념이 우리 인간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40년 마음 공부의 결론으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돼. 아파도 돼. 실수해도 돼. 예. 이 70억이 사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당신과 나와 마주 앉았다는 건 이건 기막히는 인연 아닙니까? 평생 잊지 못할 인연입니다. 그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애정이 있게 좀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손을 잡고 앞에 사람. 이렇게 저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할 때 앞에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 내 차례가 올 때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에 사람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줄 때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듣게 돼요. 제 이야기를 이 공감이 가정에도 가서까지 가야 돼요. 정말 가족이 3명이 시작해가지고 뭘 했냐면 아주 지금 기억나는 것이 제가 이제 뭐 그때 한 40년 전에는 참 예뻤어요. 그러니까 여성 교도님들이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처음에 한 3명 오다가 10명이 모여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왜 남자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순교를 한번 가야겠다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순교를 갔어요. 첫 집, 두 집 들고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남편들 교당에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왜 그럴까 하는 거야. 남편들이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도 교문을 더 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무님한테는 그냥 막 일하다가도 튀어가서 막 도와주고 막 하는데 남편 조그만 신분만 해도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부터 저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교당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제가 남편들한테 쫓겨나겠습니다. 남편들이 자존심이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온 남자 교무가 와가지고 마누라의 마음을 그냥 다 뺏어버렸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정말 멋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찬부터 바꾸세요. 남편 내 입맛에 맞추면 남편 좋아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쪽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남편을 정말 교무님보다도 난 더 존경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걸 안 하면 교당에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남편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교당을 나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교무 그냥 오면 그냥 팍 하는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났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 어떤 집 아이들보다 귀하게 보시고 내 남편, 100년을 해온 이 남편, 가정을 가진 이 남편을 최고로 하지 않는다면 음식 맛이 있으면 사람이 바글바글해. 이 불경기에도. 이 수왕교당이 그럴 수 있는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무님이 오셨으니까 저하고 이 공부를 늘 해왔던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합력하시면 수왕교당 문제 없고 강주 교구 살려내고 수완교도님들이 바로만 서면 그 파장이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놔두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예.